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되기를 바라며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당할 일에 대해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라면 세상은 자신들과 한편이기에 제자들을 미워하는 일이 없이 도리어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즉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으로부터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세히 알려주심은 세상이 까닭없이 미워한다 하여도 결코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이라는 그 한 단어 속에는 사탄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나 상황, 일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미움, 그 핍박으로 인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숨어 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또 다른 제자들을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바르게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보장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구원의 길로 들어가 부활의 시점까지 다다를 때까지는 어둠의 영은 한시도 쉬지 않고 호시탐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늘 깨어서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일사각오로 순교에 이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현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으니 사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그 영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영벌로 영원토록 깊은 수월에서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 제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해당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나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같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로 곧 가시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주셔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뒤에 해당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슬픔이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을 경우 슬픔에 잠겨 믿음을 상실하지는 않나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셔도 그 상황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둘째 단락, 이 세상 통치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회당에서 쫓겨날지라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며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또 다시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죄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임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망의 권세자를 심판하셨다고 예수님은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 괴롭힘을 당하게 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상황, 그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을 믿고 힘차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나 대인관계는 무엇인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노라면 반드시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마지막 단락, 성령이 오셔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지만은 사흘 뒤에 부활하심을 전혀 예상치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능력은 없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는 말들 뿐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몰래 숨어 기도하던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니 그날에 믿고 돌아와 세례를 받은 남자의 숫자만 해도 약 3,000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와 하나이시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니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연합하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것을 모두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유와 그 결과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여전히 육의 귀로만 흘려 듣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배우며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작은 영광이라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